요즘 교회당마다 십자가들이 쌓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신자들이 내버린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 겨우 예배 드릴 때 한두 시간 짊어지고 교회당 문을 나서면서 십자가를 벗어 던져버리고 은근한 해방감에 젖어 집으로 갑니다. 그러니 신자라고 하지만 그 가정에 가보면 십자가 없어요. 신자라고 하지만 그 직장에 가보면 십자가 없습니다. 신자라고 하지만 그 학원에 가보면 십자가 없어요. 이렇게 십자가와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당 문을 들어서면서 내버린 십자가 다시 찾아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란 말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원에서나 주님이 맡겨준 십자가 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생각할 때 다리가 없는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도 그분 귀한 사람이죠. 팔이 없는 사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귀가 없고 눈이 없고 코가 없는 사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머리가 없는 사람. 상상이 됩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괴물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당 안에는 마치 머리 없는 괴물처럼 예수를 잃어버리고 십자가 잃어버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잃어버린 나의 십자가를 찾아내고 주님 바로 따라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찾아야 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따라하세요. 최후의 승리자가 영원한 승리자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가 남들보다 앞서면 내가 승리자지 좋아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내가 승리자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우면 내가 승리자지. 그것도 분명 승리입니다. 작은 승리지요. 진짜 승리자가 되려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마치고 발걸음이 멈춘 그 자리에서 심판의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 들어야 승리자임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좋아서 웃습니다. 높아지면 웃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좋다고 웃습니다. 물론 그것도 웃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은 언제 웃어야 되는 거 아니? 내 나그네 인생길 마치고 심판장 되시는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들을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있고 껄껄껄껄 웃을 수 있는 사람, 최후의 웃는 자가 영원히 웃는 자임을 믿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멋지게 살기 위해 십자가를 찾읍시다.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예요. 인생은 바둑이나 장기가 아니에요. 바둑이나 장기 같으면 잘못 두면 흐트러 놓고 다시 두면 되는데 인생은 그렇지 못해요. 오늘 이 시간은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권력자도 어떤 돈 많은 사람도 지나간 시간 단 1초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내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잃어버린 나의 십자가를 찾아 메고 주님 따라 갑시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능력. 왜 아멘 안 할까? 그래, 알았어. 물 먹을게요. 물 먹이느라 그러죠 지금. 다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능력,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역사, 십자가 없는 응답,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찾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 멋지게란 말은 화려하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멋지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뭘까? 분명히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란 뭘까? 이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내가 오고 싶어 이 땅에 온 사람 없어요.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남자, 여자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 되고 싶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의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뜻이 있어 여러분을 세상에 보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시시한 상품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상품이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 지구상에 사는 70억 인구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아요. 오직 나 하나예요. 이건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무한한 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뜻이 있어, 목적이 있어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너무나 비관하거나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안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요, 만든 사람이 목적을 같이 줘요. 잘 봐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마이크의 목적을 주고, 강대상을 만든 사람이 강대상의 목적을 주고, 피아노 만든 사람이 피아노의 목적을 줘요.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이 바이올린의 목적을 주고요. 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을 누가 주는 거 아니? 만든 사람이 줍니다. 아닌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인간의 목적은 누가 줄까? 당연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은 내가 정한다. 그건 무식한 얘기예요. 엄격하게 말하면 내 인생은 없어요. 내 뜻대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하나님 부르면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의 목적이 있고
인생의 수단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뭐가 있어요? 알아도 대답해. 수단이 있고 뭐가 있어요? 만든 사람이 목적을 주듯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하는 거, 결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모두 다 수단입니다. 이 수단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예요. 잘 보세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몰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은 건 뭐예요? 수단이에요. 요거밖에 안.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요 수단. 그러니까 오늘날 교인들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목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예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건강해야 하는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것만 남은 거예요. 요 소리는 절에서도 다 들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고 승진하고 학교 가고. 이 얘기는요 절만이 아니야. 그냥 이상한 바위돌 앞에 촛불 켜놓고 이러면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들려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 뭐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고 학교 가고 승진하고. 오늘날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다인 줄 알아.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 집에 가서 빨리 해봐요. 돈다. 돌아버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목적이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학생입니까? 공부하는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업가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 더하기 표잖아. 더하기 표. 내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믿습니까? 근데 아무나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하시기를 아무든지 나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여기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기를 이긴다, 자기를 지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싸움이나 게임은 상대방을 이겨야 내가 승리자가 돼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권투 다 상대방 이겨야 내가 승리자 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 거꾸로예요. 내가 상대방을 쓰러뜨릴 필요가 없어요. 이것으로 나를 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꾸라질 때 내가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은요,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육체와 영혼. 육체는요, 땅에서 왔어요. 아팔, 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빚었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이게 우린 육체와 영혼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거 사람 아니에요. 그 죽은 시체예요. 근데요, 이건 누구나 똑같아요. 목사나 장로님이나 뭐 신령한 권사님이나 뭐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육신만 딱 떼놓고 보면 이 육신은요, 땅의 거 좋아합니다. 왜? 땅에서 왔으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 육체는요, 땅하고 접촉이 많이 될수록 편해. 그래서 이렇게 발바닥만 땅에 대고 서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편할까? 순서가 있지. 앉는 것부터 해야지. 섰다가 벌떡 누워? 앉아야 돼. 궁둥이 땅에 대고 앉으면 편해. 그거보다 더 편하려면 눕는 거야. 차원 이 몸뚱어리는요, 땅하고 접촉이 많이 될수록 편합니다. 누워있는 것보다 더 편하려면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밑에만 대지 않고 위에까지 흙으로 땅에 대면 진짜 편합니다. 목포에 공동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가보세요. 편안합니다. 거기 한숨 쉬는 사람도 없고 이빨 가는 사람도 없고. 이 육체는요, 땅의 것 좋아해요. 이 최 목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영혼은 위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영혼 위에 걸 좋아해요. 신령한 거, 거룩한 거, 더 은혜스러운 거. 그러니까 이 둘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도 내고 영혼도 내고 이 둘이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놈의 육신은 땅의 것 좋아하자 그러는구나. 이 둘이 내 속에서 싸우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해결점을 찾아야 돼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 가지고는 나를 이기지 못해요. 새끼손가락 하나 깨물어도 온몸이 아파 못 견딥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지혜 있는 분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가 지금 짐작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붙잡아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위로부터 큰 힘을 받아야 돼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 나를 부인하고 나를 이기고 내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지배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와서 그저 앉았다 수십 년을 가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생활이 어떨까?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 세상에 떠도는 모든 그런 방법, 그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뭘 앞세워요?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모든 떠도는 방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앞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일로 가도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면 말씀 따라 가는 거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입니다. 성경은 그랬지만 그러고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성경대로 다 산대 어떻게? 그러면서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의 삶이 아니에요. 어느 날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서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주님께서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시몬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따라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잡았다니까? 이 동네가 아멘을 제일 적게 하네. 잡았어요? 시몬과 그의 동업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간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어부가 다른 어부가 아닙니다. 어제 실패했던 그 어부 시몬입니다. 배가 다른 배가 아닙니다. 어제 실패했던 그 배입니다. 그물이 다른 그물이 아니요 어제 실패했던 그 그물이요.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요 어제 실패했던 그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을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삶의 그물에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길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다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자기 인생 계획표를 이렇게 딱 세우고 딱 마지막 자기 사인 딱 하고 내 인생은 이대로 되면 성공이야. 이게 슬픈 착각입니다. 그대로 되면 성공한다고 누가 사인해 줬어? 지가 계획 세우고 지가 사인했어. 그럼 물어봅시다. 목포의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신 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병들어 고생하려고 계획 세웠습니까? 마저 죽네. 그렇게 물었다간 마저 죽어. 나는 건강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했어. 가 물어봐. 당신은 언제부터 사업에 실패하기로 결심했습니까? 마저 죽어. 나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됐다.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사인해 줘야 돼. 아멘입니까? 내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사인해 줘야 돼. 그 사인이 말씀의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 마치면 이 목포라는 큰 삶의 바다에 나가서 또 그물을 던져야 돼. 어제까지는 내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방법 따라 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하시는 말씀에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책임 못 져. 말해놓고도 못 지켜.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됩니다. 시몬이가 그물 내리러 깊은 데로 갈 때 예수님은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능력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에게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해봐요. 저쪽에 사는 붕어떼들이 있는데 막 수백 마리 있어. 근데 그것도 대장이 있거든. 대장 머리가 아니지, 대장 대가리 속에 갑자기 여기서 놀다가 저 깊은 데로 가고 싶어. 길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싹 따라가는 거예요. 저쪽에 살던 메기떼들도 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대장이 갑자기 절로 가고 싶은 거야. 그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쫙 따라왔지. 붕어 대장이 메기 형님한테 물어. 형님 어디로 가십니까? 야, 나 이상하다. 난 늘 여기서 놀았지 않냐? 근데 갑자기 저 깊은데 절로 가고 싶다. 이상하네요. 나도 글로 가고 싶어 갑니다.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제가 여러분 웃기려고 그러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물고기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그 포인트도 정확하잖아. 글로 쫙 모였을 때 그 물이 착 내려진 거야. 그러니까 막 한 번 그 물에 2배에 잠기도록 고기를 잡았지. 말씀에 의지할 때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이고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성경에는 12,000가지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그런 뜻의 말씀이 365번 나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삶의 그물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빅tor 유고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를 그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를 맞으며 노래할 수는 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의 비가 내려올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 왜?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게 있으니까. 내 삶의 끝에 서 계신 주님, 영원한 천국.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며 살아야 됩니다. 멀리 보는 사람 오늘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최후의 웃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